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자, 오늘은 철로 역정 가운데서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세상 지혜자의 다른 복음,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존 번연 목사님이 지으신 철로 역정, 즉 한 사람이 멸망의 도시에서 출발하여서 천성에 이르기까지 그가 겪었던 수많은 사건들과 만났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직면하게 되어질 다양한 상황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희가 지난주까지는 절망의 수렁에 빠진 내용까지 살펴보았는데 잠깐만 앞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기로 하죠.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남루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자기에게는 의가 하나도 없고 온갖 죄와 더러운 것들로 오염이 되어 있다는 상징이죠. 그는 한 손에 책을 들고 있습니다. 그 책은 성경책이었습니다. 성경책을 읽으면서 자기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를 깨닫는 순간 그의 등에는 죄의 무거운 짐들이 지워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죄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듣고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울부짖는 장면이 철로역정의 앞부분에 등장하죠. 그때 이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전도자였습니다. 전도자는 이 사람에게 하나의 두루마리를 전해줍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라. 어디로 피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좁은 문으로 가세요. 좁은 문으로 가려면 빛을 따라가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자기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가족들은 자기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는 절박감 속에서 이제는 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죠. 그가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들은 돌아오라고 만류하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만 이 사람은 귀를 막고 달려갑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간다. 이 사람의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이 크리스찬이 마을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뒤따라온 두 사람이 있었죠. 한 사람은 고집쟁이, 한 사람은 변덕쟁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이 크리스찬에게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지만 크리스찬은 내가 돌아가지 않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땅은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을 믿지 않고 고집쟁이는 즉시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변덕쟁이는 이 크리스찬의 말을 듣고는 당신의 말이 사실입니다면 참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이제 이 크리스찬과 함께 동행하기로 하죠. 가면서 두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크리스찬이 추구하는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에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고통도 없는 곳입니다. 우리를 위한 영원한 멸류관이 준비되어져 있고 그곳에는 주님이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 말을 듣고 변덕쟁이는 기뻐하며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그만 두 사람이 절망의 수렁에 빠져버리고 말았죠. 변덕쟁이는 절망의 수렁에 빠져서 나오면서 이 크리스찬을 욕을 하며 갑니다. 당신이 말하는 행복이 이것이란 말입니까?
시작부터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당신과 따라가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겠으니 나는 집으로 돌아가겠소 라고 말하면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이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크리스찬을 구조해 주지 않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절망의 수렁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절망의 수렁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나의 죄를 깨닫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지은 자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는 순간, 나같이 부족한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수많은 절망의 그 상황을 절망의 늪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죠. 로마서 7장 19절,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마는 나는 오히려 악을 행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면 이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사로잡아서 나로 하여금 이런 죄를 범하게 하는데,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도 잠시 절망의 수렁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쳤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누구나 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나 같은 자도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전에는 이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하였는데 말씀을 듣고 읽고 하면서 내 죄를 점점 더 깨닫는 순간 나의 죄의 짐은 점점 더 무거워져 오는 것을 느낄 때 나는 도무지 이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탄식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서 어떤 것이 나오는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증언과 비방과 같은 것이 내 마음 속에서 나온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의 경건의 모습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나와서 이것이 나를 더럽게 한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어쩌면 우리가 마지막 죽음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힐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절망의 그 수렁 속에 빠진 상태와 같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일수록 이런 과정은 꼭 한번 거쳐야 되는 과정임을 철로 역정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절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그 사람의 이름은 도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도움은 절망의 늪에 빠져있는 크리스찬에게 다가가서 그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가 영적인 잘못을 질책합니다. 크리스찬은 자기의 모든 잘못을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나는 그렇게 살았다라고, 과거에는 나를 이렇게 주를 알지 못하고 살았다라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겸손하게 이 도움의 말을 받아들이죠. 그러자 도움은 손을 내밀어서 늪에 빠져있는 이 크리스찬을 건져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늪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울 자를 보내어 주십니다. 크리스찬처럼 내가 죄인 되었음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죽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우리를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시험에 빠졌지만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도 그의 일생 가운데 수많은 위기를 경험하였죠. 원수들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였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기 상황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했던 고백이 있죠. 시편 40편 2절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라고 찬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깊은 절망과 어려움의 수렁에 빠져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말씀 붙들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극한 상황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절망의 수렁에서 빠져나온 크리스찬은 전도자가 처음 말해 주었던 좁은 문을 향하여 다시 길을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서 아마 이 크리스찬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야, 그렇구나. 천성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의 길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로구나. 어쩌면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더 힘든 일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죄책감이 느껴지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방식을 끊어야 되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로운 삶을 출발해야 되는 이 모든 과정은 쉬운 일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자가 알려주었던 그 좁은 문을 향하여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세상 지혜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 사람은 점잖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련되게 보였습니다. 이 세상 지혜자는 크리스천이 근심 어린 얼굴로 온몸에는 진흙탕을 뒤집어 쓴 채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을 보고 그에게 말을 겁니다.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당신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니 스스로 벗어버리십시오. 당신의 무거운 짐을 스스로 벗어버리라고 충고를 해줍니다. 무거운 짐을 스스로 벗어버리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지나치게 자신의 죄를 깊이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바꾸어 말할까요? 죄를 가볍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죄 안 지은 사람 어디 있어? 다 똑같이 죄 지었는데 당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죠. 당신의 죄의 짐을 벗어버리세요. 이런 세상 지혜자의 충고는 지극히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죄만 짓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이 세상의 법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더 이상 죄책감에 살다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떤 법을 적당히 만듭니다. 어떤 한 정권이 권력을 잡으면 자기 권력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하도록 법을 만들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 법에 저촉되지만 않는다면 그는 더 이상 나는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대로 죄와 아닌 것을 지정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을 따라 세상의 풍조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이기에 우리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세상 지혜자는 말하기를 그렇게 하지 마라, 적당히 살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어떤 행동으로만 취해지지 않으면 아무 죄가 성립이 되지 않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행동이 옮겨지기 전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느냐가 이미 심판을 받을 대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마태복음 5장이죠. 과거에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면 칼로 찔러 죽이든지 몽둥이로 때려 죽이든지 사람을 죽이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 들었지. 이것은 어떤 행동으로 옮겨진 살인을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이것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형제에게 노하기만 하여도 심판을 받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욕설입니다. 라가라 하는 자는 욕을 하면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였으니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를 품기만 하여도 너는 이미 살인한 것과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뿐입니까? 마태복음 5장 27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여인에게 어떤 성적인 폭행을 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 세상의 법은 어떤 행동으로
드러난 행동만 없으면 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만 없으면 나는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어떤 것을 품은 자를 가지고 그것으로 이미 살인했다 간음했다라고 단정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깨닫고 이 크리스찬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을 세상 지혜자가 보면서 누가 그렇게 무거운 짐을 그렇게 짊어지고 가라고 그랬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요? 나도 이 무거운 짐을 벗고 싶어요. 어디로 가서 벗어야 될지 알지 못하는데 내가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가 말하기를 저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해서 나는 그 좁은 문으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세상 제자는 그 전도자를 비난합니다. 그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고난의 길입니다. 온갖 고통과 굶주림과 위험과 헐벗음과 칼과 암흑 등을 비롯한 온갖 어려운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 전도자의 말을 따라가면 당신 앞에 고생길이 훤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길은 어떤 것입니까? 넓은 길입니다.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는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좁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피 흘림 없이 가지 못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좁고 협착한 것이죠. 그러나 그 길은 주님이 동행하시는 길입니다. 그 길의 끝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생명이 활짝 열려 있는 곳입니다. 구원의 귀한 축복이 있는 곳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다른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주님과 함께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이 많습니다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지금 크리스찬은 자기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참된 안식과 평안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그 길, 비록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참된 쉼과 평안과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길 따라가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쉼이 있습니다. 그곳에 구원이 우리 앞에 약속되어져 있는 길입니다. 그럼 우리는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 지혜자는 말합니다. 당신에게 위험하지도 않고 빨리 갈 수 있는 쉬운 길을 알려주겠습니다. 그곳에 가면 당신의 무거운 짐을 쉽게 벗어버릴 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자는 귀가 솔깃합니다. 나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만 있다면, 빨리 갈 수 있는 쉬운 길이 있다는 것을 말하자 그 자는 도대체 어디 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세상 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앞에 언덕이 보이죠? 저기 가면은 도둑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그 안에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대단히 좋으신 분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예의도 바르고 신용도 지키기 때문에 당신은 그곳에 가서 살면은 매우 만족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빨리 자기의 죄의 짐을 벗어버리기를 원했던 크리스찬은 이 세상 제자의 말을 따라서 도둑마을에 사는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사람이 사는 그곳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 그가 가르쳐준 그 길은 너무나도 거칠고 산이 험하고 높았습니다. 등에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이 전에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크리스찬은 자기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그가 말해준 그 언덕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갑자기 언덕 앞에 불이 떨어지고 연기가 나기 시작하고 그에게 두려움이 막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산은 신의 산이었습니다. 신의 산, 어떤 곳입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으로 가던 중에 신의 산에 도착하여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장소가 신의 산입니다. 모세가 올라갈 때에 그 신의 산에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나팔 소리가 들려서 진중의 모든 백성이 벌벌 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이 붙는 산,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곳이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신의 산에서 모세는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지요. 세상 제자는 그 율법이 있는 그 산에 올라가면 당신의 짐이 벗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으니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당신이 율법을 지키면 당신의 모든 죄의 짐이 벗겨질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다른 복음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예수님의 피 공로가 십자가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열심히 착한 일을 하고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은 당연히 다른 복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다른 복음에 대하여 매우 단호한 입장을 나타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다면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율법에 있는 기록들을 우리가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일을 그리고 잠시도 죄짓지 않고 항상 행할 수 있나요? 아무리 승인군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잠시도 어기지 않고 모든 일을 100%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므로 세상 제자가 알려준 바로 그 율법을 지킴으로 저 율법의 산에 올라가서 당신의 짐을 벗어버리라고 한 것은 잘못된 저주로 임하게 하는 그런 잘못된 복음이니 그것은 다른 복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쉽게 버렸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질책하지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다른 복음이 어디 있느냐? 다른 복음은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이다.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 교회가 굉장히 영적으로 교란하고 복음이 변질되어지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또는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알아였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그런 줄도 모르고 그 세상 제자가 말한 율법의 산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너무나도 험난하고 도무지 자기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다시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두려워하고 있는 바로 그때 또다시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전에 만났던 전도자가 다시 그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전도자는
크리스찬에게 묻습니다. 아니 당신이 왜 여기 있습니까? 왜 당신은 여기에 있습니까? 내가 가르쳐준 길은 이 길이 아닌데 왜 당신이 여기에 있습니까? 라고 이유를 물었습니다. 크리스찬은 숨기지 않고 말합니다. 예, 내가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다가 나왔을 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이곳으로 가면 나의 죄의 짐이 벗겨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리 그 말을 믿고 이곳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전도자는 크리스찬이 세상 지혜자의 말을 듣고 잘못된 길로 온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줍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마라.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던 것처럼 뱀의 꾀임에 빠졌던 것처럼 당신은 세상 지혜자의 그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땅에서도 거역을 하면 그 사람이 질책을 받게 되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계속하여 말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주고 난 다음에 당신은 지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행의 길로 심판의 길로 스스로 멸망의 위험으로 빠져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자는 슬퍼하면서 전도자의 발 앞에 엎드려 울부짖습니다. 네, 나는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나는 이제 틀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전도자는 이 크리스찬을 위로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크리스찬을 속였던 세상 지혜자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그 정체를 폭로합니다. 당신이 만났던 세상 지혜자는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모든 방도를 좋아하고 인간의 지혜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십자가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신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오르려고 했던 그 율법의 언덕, 당신이 율법의 모든 행위를 지킴으로 내가 선을 행함으로 나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당신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지혜자는 겉으로는 경건하고 점잖은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그는 거짓말장이요 사기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신을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당신의 구원을 방해한 자이니 당신이 그의 말을 들었던 것은 잘못입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크리스찬은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좁은 길로 가라고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길에서 벗어나 편한 길로 쉬운 길로 빠른 길을 선택하였으니 나는 이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죄인 중에 교수라고 고백하며 탄식하며 통곡했습니다. 마음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난 다음에 크리스찬은 전도자에게 묻습니다. 아직 제게 희망은 없는 것입니까? 제게 희망은 없을까요? 이제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나버린 걸까요? 그러자 전도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비록 바른 길을 버리고 잘못된 길로 갔지만 이제 저 좁은 문으로 가기만 한다면 그 좁은 문에서 선이라고 하는 문지기를 만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과거에 어떤 길을 걸어왔던지 묻지 않고 거기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 당신을 받아줄 것입니다. 이제는 두 번 다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세요. 그러면서 잠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절망의 늪에 빠지고 잘못된 길로 빠진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건져주실 것입니다. 전도자의 말을 듣고 크리스찬은 용기를 얻습니다. 이제는 내가 좋은 문에 가기 전까지는 결코 누구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한눈 팔지 않을 것이라고 작정하고 이제 좁은 문을 향하여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른 복음이 아니라 참된 복음은 무엇일까요? 참된 진리는 무엇일까요? 나의 모든 죄의 짐을 벗겨줄 수 있는 참된 진리가 도대체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되어지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대단한 가치입니다. 물건을 사고자 할 때 지불하는 대가가 그 물건의 가치인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셨으니 여러분은 이 세상의 천하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나는 죄인이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을 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이 참된 우리의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참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 그분 한 분뿐이십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 마음속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와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나의 죄가 나를 결박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 가는 순간 나의 죄의 짐들은 다 벗겨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과 평안과 영생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철로역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의 등에도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짐을 어떻게 벗기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때때로 밤잠 자지 못하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십자가 안에 답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 이 모든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나의 죄를 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믿고 그 앞에 나아가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 찬송가 252장을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랑의 하나님,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죄의 짐들, 내 앞에 다가온 수많은 시련과 유혹들 앞에 나는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거역함으로 우리는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버리고 넓은 길로, 편안한 길로 저희가 걸어가기를 원하였던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뒤로 물러서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평안과 안식과 쉼을 허락하여 주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그 좁은 문을 통하여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